올해 주신 비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Pray together. 네, Pray together. 비전 선구를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역자 회의에서 19절은 하지 말고 20절만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좀 부담감이 덜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무 수월하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중에 함께 계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데오빌로와 함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데오빌로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삶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4절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처럼 사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보냈죠?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사도라 칭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권위는 그 사도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는 예수님께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했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졌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죠? 사명.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걸 받아서 사도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을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제자로 부르신 거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부르신 거고요. 사도는 그렇죠. 가라. 그렇죠. 세상으로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보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또 사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도로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도의 권위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나 제자나 어떤 사도의 어떤 그런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에 생각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이고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에베소 4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각자의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냄을, 우리로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의 어떤 명예나 어떤 너의 어떤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함께 모였습니다. Pray Together라고 하는 비전을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막 이렇게 더 크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확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올 한 해는 성경을 보실 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함께 모일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네, 기다리라. 저는 뭐 성경에 없는 거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기다리라. 네,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오늘은 기다리라, 받으리라.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아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상반된 이유가 두 가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목격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잡히지 않을까, 잡혀서 죽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속히 빨리 떠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상반된 이유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만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부활이 실제구나, 부활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다해서 이제 빨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정반대에 떠나려는 이유의 모습인데, 하나는 두려워서, 하나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다라는 모습인데 후자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잡혀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에 지금 계속 뒤에, 그러니까 후자가 더 어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열정과 믿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5절 말씀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이게 세상에 나갈,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마지막 준비였어요. 예. 여러분,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죠. 총만 갖고 있다고 해서 군인이 될 수 없잖아요. 쏠 줄 모르는데. 그죠? 훈련은 근데 편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훈련을 거치고 그 훈련을 통과해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훈련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훈련받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복음의 사도로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훈련이 뭐다?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며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 나가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조급함 때문에 아니요, 우리 빨리 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 빨리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기다리지 못하고 나갔다면 제자들은 금방 또 무너지고 핍박에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됐고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다림, 성령에 통해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은 프레이 투게더의 비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심을, 이것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고, 구했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응답 안 해주시면, 안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하지? 그죠? 택배 시켰는데 택배가 안 오면 불안하기도 하고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깁니다.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넘어집니다. 낙심하고요,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유명한 사건이 한 가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넘어진 일이 있었어요. 전체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조급해졌습니다. 방금까지도 모세가 앞에 있어서 홍해를 건너고 자신들을 이끌었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더더군거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의 형, 모세의 형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거라도 눈에 보여야, 뭔가라도 눈에 보여야 마음의 두려움이, 불안함이, 조급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죠? 금송아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뚝딱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신으로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이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어서 그때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많은 기다림을 경험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기다리도록 훈련도 시킬지 모르겠습니다. 장훈아,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 기다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훈련하실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기다림의 약속은 항상 성취와 함께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받으리라. 어우. 와. 소름이 돋네요. 받으리라. 기다리라. 받을 것이다. 성취해 주신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이고 투게더 함께 할 때도 기다려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우리는 기다립니까? 그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미리 믿고 감사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때때로 찾아오는 조급함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고요, 불순종함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들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리라 말씀해 주신 것들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잘 기다리게 해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응답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샘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뉴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또 엄청난 폭풍우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친척이나 저 아시는 분들이 또 사실지도 모르겠는데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에 선교사님들이 늘 기다리는 믿음으로 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분들은 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분들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들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기다릴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조금씩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셈바의 귀한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후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캘리포니아의 귀한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또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